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야훼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열국에 대한 심판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열국들,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짧지만 3장에는 이제 이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하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실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우리 예수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산자, 그러니까 우리 땅에 주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남아있는 모든 열국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엘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 심판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장 2절 읽어보니까 보라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우리 주님이 내려갔어. 이 모든 남아있는 열국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역대 상에 보면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역대하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대에 그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공격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몇 나라가 있는데 모압, 두 번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연합군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있는데 그 여호사 왕이 딱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연합군들이 와갖고 막상 또 그 유다 민족들의 그 국민들은, 또 백성들은, 군인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여호사 왕이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경외했던 사람이라 모든 백성을 다 성전 주변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합군의 포위를 당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참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야훼를 찾는 거예요. 주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제 야하시엘이란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요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물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큰 불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바로 나에게,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팍 받게 되니까 그 왕이 너무나 기뻐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시는 말이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그 백성들과 그 모든 군인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딱 세워서 그들에게 성가대같이 옷을 입히고 그들을 바로 군대들 앞에 세워갖고 전진을 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뭐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전쟁하러 전진을 쫙 나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서로 세 연합군이 누군가의 한 복병들이 나타나고 서로 원수인지 알고 서로 전쟁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이쪽을 멸망시키면 또 이긴 팀이 또 남아있는 팀을 멸망시키고 자체적으로 복병에 의해서 완전히 연합군이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솔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 수만 명의 군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렇잖아요. 그 무기도 갖고 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옷도 갖고 오고 다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4일 걸렸대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놀란 승리를 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바로 유다 그 왕국, 그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 갖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데 바로 그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그 구원의 심판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쭉 여기에 요엘서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따른 모든 세상 열국들은 사실 누구한테?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 미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지만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짝퉁이고,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고 그 외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결국 이스라엘 명하는, 멸망시키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큰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바로 이 인류의 큰 제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러한 제국들이 세워진 결국 의미도 그들이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모든 작업들, 주변의 역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결국 그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하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그때 이미 우리 믿는 참 이 교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미 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휴거가 돼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별로 쉬고될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우리 한세교회가 늘 외치는 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 1,000명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전사가 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자. 그 뜻은 우리가 휴거되는 자가 된다. 믿음으로 성숙해서 이미 우리가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쫙 돼갖고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이 멸망 마지막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연합군을 멸망시키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여 군대가 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6절을 보면,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다시 그리스도 신부와 같이 오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뭐가 되셔요?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 주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19절과 21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19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리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고 아주 포획했고 피 흘렸던 모든 열국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는 바로 이 마지막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요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요엘서를 끝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 역사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이제 사람은 타락을 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과 하나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목적을 이루는 그 길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설사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택할지라도 또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모든 일을,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아요. 일단은 타락한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혹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조를 하고 참여하지만 그 이루는 길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동조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이 길이 이렇게, 이 사업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방법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소원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왜? 타락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결국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한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별로 동조를 안 해요. 그리고 타락도 하죠.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그 왕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왕들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려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 길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라 그러죠. 근데 그 징계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나 뭐예요?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징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힘듦이 다가와도 그런 거로 너무 잘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 맞아, 내가 이런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내가 소유해야겠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약은 조금 방법이 더 고차원적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밖에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 어디?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역사의 신약의 첫 번째 내용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육신, 우리는 단어 많죠. 성육신, 그분의 인생,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그냥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뭐냐? 그분이 첫 번째 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시작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 안에,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밖에 함께 있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 분을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는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연합의 실체가 그.
결국 우리들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면 사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죠. 지금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이 우주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늘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배역.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우주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근본적인 이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단의 배역, 사람의 배역. 이 두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하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 이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우주가 회복되고 이 지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사람의 심령이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바로 결국 그들이 그런 핍박과 반대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는가요?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결국 어떻게 구원하시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결국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사람은 타락을 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손을 많이 이렇게 대봐갖고 압니다. 하나님이 저도 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손을 대시.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다 손대고 계시나 손대. 그래 어떻게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냐는 결국 하나님이 결국 그 손을 대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결국 뭐다 나타나기 위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죄성으로 타락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실패라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나는 결국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는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 사람이다. 다 이러한 절규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내적으로는 그런 절규가 참 많죠. 살면서 나는 진짜 안 돼. 와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절규가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면 다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해도 우리 안에는 바로 또 주 예수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기는 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철저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생명의 법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징계라는 것을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갖고 파란만장한 나라의 인생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외명으로 볼 때는 처절하죠. 지금도 처절하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늘 실패했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왜 저 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최고로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에게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라는 걸 허락하신다. 또 징계에 대해서 시브리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12장 11에서 6절 7절 11절 읽어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 또 우리가 형편없고 공고하고 마지막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이 바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편하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낙담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면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자유하는 거 훨씬 더 좋아. 그냥 의미 없이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는 내 손 안에 있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요엘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또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징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그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날 때 모든 것이 해결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가정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동시에 완성이 돼서 우주의 새로운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지금 완성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주의 보혈 능력 있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어찌하든 자꾸만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기 위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최고의 역사는 보혈인 거예요. 자꾸만 그런 포기 안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죠. 내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죠.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너무나 민감해요. 여러분들은 조금 자기 상태에 대해서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믿으시면 여러분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참소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가? 그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하여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이 우주에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게 하나님 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먼저가 딱 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아도 고난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밖에 없어. 축복받아도 역시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으뜸이 딱 되면 모든 것들은 다 가라앉고 해결되고 주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우주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달으면 어떠한 모든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쭉 하면서 저도 계속 실패를 많이 해왔죠. 교회를 하면서 내 생각으로 실패를 많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결국 그 실패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아니야 이런 고백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고 승리할 때가 됐고 주의 이름이 높여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여호사밧이 진짜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은 진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은 바로 야훼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실행도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잘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이기려고, 내가 승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 못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의 승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말하자. 주님의 승천은 내 승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기뻐하면 그 부수적으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싸워서 내가 축복을 쟁취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긴 자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신앙의 자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찬양이 뭐냐?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사밧 그 전쟁 군대 앞에 누굴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전진하니까 그냥 원수들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승리를 믿고 이 전쟁은 내게 아니야, 주님의 전쟁이니까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막 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주님의 승리의 찬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상태 관계, 여러분 상태 관계없이 기뻐 뛰며 감사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실패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또 신앙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